사무엘과 사울 네 번째, 기다릴 때 나아갈 때,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우리 삶의 때가 아주 중요하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은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항상 이 때를 잘못 만나서 늘 실패합니다. 또 어떤 분은 때를 잘 만나서 아주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정확히 알아서 처신해야 한다. 이거 누구 말씀 같아요? 응? 네, 논에 있는 공자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이 공자님은 우리에게 때를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때와 나아갈 때, 그것도 아주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신뢰가 등장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바락 장군은 평지에서는 막강한 철병거와 싸울 수 없게 산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 있기만 한다면은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될 것인데 어찌할까요? 예, 사사기 4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진 그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쌓아 내려가니. 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바로 오늘이라는 때를 알려주고, 바락은 산을 내려가 대승을 거두는데, 마침 그날 엄청난 비가 오고 철병거가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일찍 산을 내려갔다면 이스라엘은 철병거에 의해서 전멸당했을 것이고, 또 하루 늦게 내려갔다면 비가 오고 있는데 무슨 산에서 내려가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그날 엄청난 비가 올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나아가야 되는 날인 것은 알았는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지만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가 높아야 되죠?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뭔가를 배줘야 되는데, 사울이요. 그래야지 왕이 됩니다. 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통해서, 바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기회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또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그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땅에 속했는데, 늘 그러니까 항상 그 암몬의 위협에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쳐들어오는 것일까요? 일부 성사학자들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개역개정은 없지만은 70인경에는 한 달 후라는 그 구절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암몬이 침범한 때가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지 한 달 후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신빙성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강력한 통일 국가가 확립되기 전에 쳐들어왔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이것도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언제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함으로 학자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세상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 백성에게 할까요?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해요. 저는 특히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 그게 꼴 보기 싫었을까요? 나 그 꼴 보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보고 계시는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인데요.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분? 무슨 훈련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하는 훈련이죠. 네. 그 다음에 기다리는 훈련이죠.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강한 훈련입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요, 세상에 겁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핍박 중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자, 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받을 때 보통 화나죠. 그리고 당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게 대처하다가 대부분 일을 그르칩니다. 그런데 야베스 장로들은 당황하지 않고 암몬을 설득하는데, 네,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침착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막상 당하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그런데 야베스 장로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이 사람들을 패닉하게 하는 대신에 침착하게 일단 생각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 네.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를 참고 여유를 가지는 것인데, 이런 여유가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웬만해 갖고서는 이런 배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한테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거나 분을 참을 수가 있죠. 당하지 않거나 분을 참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거나 분을 참지 못하고 에이 죽기로 싸우자고 덤비는 건 이거 무모한 행동입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게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제 이 지도가 아까 봤던 지도가, 기브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동네인데요. 그러니까 야베스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전령 보내기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장로들은 이 아주 긴급한 때 왜 하필 기브아로 전령을 보낼까요? 먼데, 가까운 데 놔두고.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있기 때문일까요? 근데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의 기능도 없고 집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공부했지만 사사기 말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네, 어찌하여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게 되는데 남자 600명만 남고 전멸하죠. 그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대가로 야베스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야베스 처녀들 600명을 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섰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는 이 기브아에서 시집온 여인들과의 그 후손들이 거진 다죠, 뭐. 전멸했다가 그 여자 600명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계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베냐민의 외갓집에 해당됩니다. 자기 외갓집이 이제,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은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죠. 이스라엘은 아직 12지파로 나누어서 다른 지파를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각각. 백성들이 우는 게 당연합니다. 화도 나고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그 자신들의 처지도 한심하고. 사울은 왕으로 선출됐지만은 집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사울을 반대한 사람도 있고 왕은 되었지만은 뭐 사울이 언제 뭐 정부를 조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렸을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없이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졸지에 뽑힌 사람이 언제 왕의 수옥받고 한 나라를 통치할 준비를 하였을까요? 만약 준비 없이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요, 한 나라의 리더의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고 자질도 없고 훈련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인생관도 확실치 않았어요. 자신의 갈 길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인도하려고 한다면은 뭐 그 나라 앞날이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사울은 야베스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왕으로 뽑힌 사람이 너무 소심해서 짐사에 숨은 사람, 그래서 멸시당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울에게 왕 노릇하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이런 소심한 사람한테, 이런 겁쟁이 같은 사람한테 왕 노릇을 하려면 뭔가 배줘야지,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용기죠. 용기도 뭐가 있어야지 나오죠. 네? 네? 배포도 뭐가 있어야 나오죠. 아무 별 볼 없는 사람이 배포만 있으면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게 카리스마입니다. 권위예요. 여러분, 한 단체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권위죠. 그러니까 사울은 평소에 너무도 소심해서 뭐 짐승 같은 거 죽일 수 없는 소심한 성격인데요. 사람들이 우는 소리 듣자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7절 8절입니다. 네, 사람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소를 잡아서 이렇게 쪼갭니다.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물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네, 사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세에서 그들을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그 지파들의 모든 소들을 이 소처럼 죽이겠다는 사울의 말에 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평소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리더십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쟤 왜 저래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왕 노릇도 못하고 농사 짓는 한낱 농부인데,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누어준 뭐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이 뭘 것 같아요?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성령이 임하면서 사울한테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네. 성령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한 농부를 한 나라의 구원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소심한 사람에게 이 카리스마라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뭐 사울이 용기가 있다. 갑자기 사울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울을 감동시키고 지금 반드시 필요한 능력, 카리스마죠. 주어서 새로운 왕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울로 하여금 나아갈 계기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사울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꿔주는데 사울에게 권위를 준 분도 성령님이고요. 또 이스라엘 마음을 두려움으로 하나가 되게 한 분도 성령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만에 이스라엘 북지파에서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 남유다 지파에서 3만 명 모두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본문은 북지파 이스라엘과 남지파 유다를 따로따로 구별을 할까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 구별해요? 33만 명 모였더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33만 명이면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100만 명 들어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싸우는 군인은 30만 명이고 나머지 70만 명은 보국 부대입니다. 근데 전 세계 역사상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한 번에 움직인 적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좀 히브리 숫자에는 항상 좀 문제가 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왜 가장 큰 유다 지파는 한 개 지파지만요. 북 10개 지파하고 북지파는 10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2의 근데 유다 지파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진 둘이 맞먹었어요. 동등했어요. 그런데 왜 큰 유다 지파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모집됐을까요? 30만 명 대 3만 명. 굉장히 조금 모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북지파하고 남지파 유다는 항상 경쟁하고 있는데 북지파 소속 베냐민 출신이 사울왕이 베냐민 출신인데 남유다 지파가 북지파 소속의 왕이 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고 이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게 남북 분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남북 분열은 이스라엘이 남지파와 북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은 패망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1절 11절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리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서 들어가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는요 모든 대비를 미리 다 하고도요 암몬 찾아가서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항복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시간을 다시 벌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완전히 습격을 해서 암몬이 완전히 방심하는 틈에 기습을 합니다. 아주 사울이 대단한 전략가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전쟁해본 사람이 아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전쟁에 능숙한 사람처럼 기습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승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까지 사울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아마 100%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왕 노릇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 리더가 될 텐데요.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요. 첫째, 둘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첫째, 어떤 그 사람한테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반하게 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이끌림이 있든가 아니면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도자가 둘 다 가지긴 힘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요, 여러분 지도자 못합니다. 맨날 업신여긴 당하고요, 속을 욕이나 먹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백 목사한테는 뭐가 좀 있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꼭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한 집단의 리더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력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게 열렬한 팬이 많아야 돼요. 팬이 많아야지 순조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사울에게도 이제는 열렬한 팬 그룹, 요즘 한국에서 이걸 팬덤이라고 그러대요. 네, 팬덤이 생깁니다. 만약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마자 무리하게 통치를 하려고 했다면 네,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요. 사울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게 한 분은 네, 성령입니다. 이 때를 정한 것도 사울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니까 야베스가 암몬이 쳐들어오고 네, 핍박을 당하고 네, 사울이 그 소리 듣고 우는 소리 듣고 화가 나니까 화가 확 나는데 갑자기 인크레디블 헐크처럼 그냥 괴물처럼 변한 거예요. 이게. 다 그려보세요. 이 내용이. 그냥 소심한 사울이 갑자기 인크레디블 헐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 그랬죠? 삼손이 평소에 굉장히 얌전합니다. 삼손이 굉장히 얌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요, 인크레디블 헐크로 변해서 막 그냥 포승줄을 툭툭 끊고 뭐 그냥 네. 자,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은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나이다. 참 이건 누가 성경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사울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너한테 반대하던 사람 사그리 다 죽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지지자, 사울의 팬덤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처음부터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다면은 하지만 사울은 이들을 저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사울에게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포용병도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반대파를 품고 온 나라를 화합으로 이끌려는 이 사울의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야베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여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그 이스라엘 왕으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울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감정들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보면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적에는 겸손했어요. 소심은 했어요. 그렇지만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화합도 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도 안 죽이려고 그러고 때를 기다리고. 다시 말하면 왕이 될 때 사울의 천성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들 원이라고 뭐 잘생기고 키 큰 사람만 뽑아서 세웠겠어요. 사울이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왜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엔 안 그랬어요. 저는 요즘 이제 성경 인물전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어프로치에서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봤는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보세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자, 처음에 사울이 성품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건 이 천성은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변하지 않지만요. 사람에게는 천성은요. 이거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면은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근데 성령 한번 받았다고 상당히 까부는 사람들 많아요. 뭐 장풍 쓰려고 그러고 까부는 사람들 많은데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성령의 감동을 한두 번 받는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계속 충만받도록 해야 돼요. 성령 한번 받았다고 재는 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원래 악합니다. 사람의 천성은. 아담 이후에 사람의 타락한 천성이 악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요, 이 악한 것에는 교만이 들어오고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는데, 사울이 점점 이제 전쟁에 이기면서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면서 왕으로서 이제 자리가 굳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폭군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평생 자기 사이 쫓아다니다가 그냥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 오늘 보면 이 사울 얘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요, 이 얘기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이 아니에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떠나갖고서는 교만해지니까 점점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 망한다. 이것은 지금 사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지금 사무엘이 사람들을 이제 길갈로 모아서요, 사울 왕의 취임식을 진짜 취임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도 길갈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로 탄생한 곳이 길갈이고 오늘도 길갈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적군 앞에서 그 할례한 곳도 길갈이고요. 그 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중요한 행사 때나 위기 때나 항상 길갈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길갈에서 우리 목숨을 걸고 적군 앞에서 할례하는 곳이다. 니네 조상들이. 거기서 이제 이걸 기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한테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길갈입니다. 자,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에 이기는 걸 보고 비로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본격적인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크게 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네. 그 전환점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그 소심한 사울을 변하게 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천성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 뭔가 글쎄요.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의 비극이에요. 왕이 됨으로 자기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자기 만족 때문에 사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교만이 갖고 오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요, 성공해서 딴짓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성취를 이루고 나는 이제 완성되었다, 내 꿈은 이루었다 자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의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 돼서 뭘 해야 될 걸 잊어버렸어요. 자, 교만이 찾아오고 그 교만은 우리나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훗날 사울은 하필 길갈에서 2번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한 리더의 잘못은, 여러분이 다 이제 리더가 될 겁니다. 실패한 리더의 잘못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리더가 됐는가를 고민하는 대신에 리더라는 지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나태와 자만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실패한 리더의 잘못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리더가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대신에 단지 리더라는 지위에 만족하고 이제 난 삶의 목표를 이루었다. 사람이 삶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죽을 때 가서 이루어야지 여러분 다 되죠. 젊어서 이루어지면요. 이거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제가 앞을 보기보다는요. 지나간 과거를 이제 많이 돌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미국에 온 제가 쭉 본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참 한편의 소설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아요. 참 모두 보통 삶이 아니에요. 아주 기고만장한 삶입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결과적으로 됐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참 이렇게 그러합니다. 그리고 세상교회는 여러분 성령 역사죠.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성령 역사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하고 주위 사람 아무도 목사한 사람이 없어요. 놀라죠? 아니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니 그러고. 그러면은 제 친구 말이 있죠.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럭비공이야 너는. 여러분 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는 럭비공 같은 게 내 삶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살아보세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튑니다.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성령님한테 맡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네, 그게 이제 극단의 장로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여러분 학교 들어갈 때, 회사를 옮길 때, 이사 갈 때, 결혼할 때 아이는 언제 가질까? 더 기다릴까? 이제는 나가야 되나? 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참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내가 신중을 했든 신중을 안 했든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때하고 나갈 때. 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았지만 이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알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섣불리 먼저 움직이면 항상 실패한다. 요거 하나 압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에 성령님 인도에 온전히 여러분 삶을 맡기고요. 성령님의 속삭임을 귀에 기울이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때를 잘 감당하면서 감지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리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던 능력, 카리스마를 받는 걸 저희들이 배웁니다. 우리 삶에 기다릴 때, 나아갈 때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때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 큰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다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